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사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신이라는 단어는 프레스 베오맨이라는 단어인데, 이 프레스 베오맨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대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대사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오해가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대사는 대개 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정해진 사건을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사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특사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해진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서 권위를 부여받아서 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특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특사인지, 그 일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사신은 누가 자신을 보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이 권위는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이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신, 특사는 그를 맞이하는 쪽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능력이 있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느냐, 어느 나라 사신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사, 사신, 보낸 분 직접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야지. 왜? 그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신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낸 그 나라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오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기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같이 멍청해도요, 강대국에서 보낸 사신은요,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명철해도 약소국에서 보낸 사신이라면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외국 대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리셉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환담을 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 보면, 여러분 항상 강대국 출신 대사는요 힘이 들어갑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큰 소리 땅땅 칩니다. 그러나 약소국 출신의 대사는요 그리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존재로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신분,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에 의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실한 지위가 결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신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신은 왕처럼 행사하는 거고요, 왕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굴함이나 초췌함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되죠. 왜? 나는 능력 없어도
나를 보내신 분이 왕이고 내가 지금 왕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기죽으면 안 돼요. 담대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보내어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내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낸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든지 담대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담대하고 당당하지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교만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사신이 가지고 있는 말의 능력, 이거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 것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 가지고 지금 쓰는 존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이 내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내게 굽신거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교만하면 사신으로서 자격이 빵점이에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당당하고 교만하라면 쉬운데 당당하고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한데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부자 앞에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지만 당당하지만 겸손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신은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세상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도 전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는가?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당당하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것 가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내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내가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신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사신은 자신의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고 담당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보내졌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 일이 중요한지 아닌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내가 맡은 일 중요한지 아닌지 그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가정의 주부로서 집안일 하는 일이든지 직장인으로 직장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다른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줄 믿고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임무를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자, 이것을 관리하라.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또 남겨서 주인이 돌아올 때 그걸 내놓았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처음부터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나는 이게 1달란트가 뭐야? 이게 1달란트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 땅에 묻어 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돌려주니 주인이 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그냥 일반적으로 때 5배, 2배, 1배인 것 같지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일에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우스워 보여서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그 신분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다, 이걸 판단할 권한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셨으면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일은 우스워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참 좋아, 나도 저런 일 했으면 좋겠다, 이 바보 같은 일이에요. 반대로 저 사람 저거 참 웃기고 아무것도 아닌 일 하네, 그러면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은 소중한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것도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내가 또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신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메시지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사신은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존재지요. 그런데 사신이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를 창작하거나 바꾸면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이 말을 하면 별로 저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그 사신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상실된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게 맡겨진 임무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바꾼다든지 듣는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바꾸면 사신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종교 간의 대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밖에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딱 닥치면 참 어렵습니다. 뭐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제가 신부님, 스님,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토론하는 것을 한국에서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그 스님 이렇게 세 분이 토론하는 것도 보았고, 미국에서 미국인 목사님 그리고 미국인 신부님 그리고 미국인 승려 이렇게 스님 이렇게 세 분이 토론하는 거 보았어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신부님이나 스님은 다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데 거기에서 코너로 꼭 몰리는 게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이 기독교, 이 개신교는 이렇게 편협하냐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야 속이 편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한국분이나 미국분이나 다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결국 뭐라 하면, 그건 내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서 나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빈궁해요 대답이.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착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며 살면 구원받지라고 메시지를 바꾸고 싶은 욕망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 그렇지. 종교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야지. 그래 대화도 되고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시는 메시지를 바꾸면 안 돼요. 왜?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더 잘 설득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신은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보낼 때에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낸 왕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도 만나야 되고요. 보낸 왕이 저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돼라고 하면 그 사람 내가 아무리 좋아도, 개인적인 관계 아무리 깊어도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내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하고만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교회하고 밖에 사교 모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 밖에 사교 모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 이야기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꼴도 보기 싫은데 왜 만나요? 안 만나는 거죠. 피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울산 제1교회는 공동체 안에 주신 모든 분들을 우리가 다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굉장히 안 좋아해 서로 끼리끼리 논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하는 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주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할 때도 내가 전도할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꼭 기도하며 골라야 돼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저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하면 야, 예수 믿는 넌 그게 뭐냐, 예수 안 믿는 내가 낫지, 이럴까 봐 말을. 여러분,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주님이 정해준 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실은 존경과 체면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대사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 욕을 먹어요. 예수님 욕을 먹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외교관이 실수하면요, 그 나라가 욕을 먹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발언한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죠. 막 뉴스에 계속 나오고 다 아시죠? 그때 사람들이 싱하이밍 대사 욕했습니까? 중국 욕했습니까? 중국 욕해요. 왜? 싱하이밍 대사 자기 혼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대변하는 거거든요. 사신이 뭐 얘기를 하면 혹시 싱하이밍 대사가 자기 혼자 그 일을 얘기해서 욕을 먹고 있다면 그 책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가가지고 질서를 잘 지키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서 막 고성방가하고 질서 안 지키고 다른 사람이 막 피해주고 이러면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 교양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한국 사람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체면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듣거든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외교관이에요. 천국의 교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이뤄나가는 천국의 특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신은 임무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신은요, 담대해야 돼요. 왜?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권세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신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낸 분이 내게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임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임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도 좀 내려놓고, 내 체면도 좀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본인의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사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신을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가?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로 대사가 잘 좋은 대사의 사람은 그 나라 첫 번째가 뭐 해야 되는가? 그 나라 말을 배워야죠. 그래서 한국에 대사로 온 분이 한국말을 잘하는 분이 오면 좋지만 한국말을 못한 상태에 왔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지났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끊임없이 한국말 안 하고 자기 나라만 하는 대사, 이건 별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곳의 본국의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신 사신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사는지, 지금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잠잠 못 자고 있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과 벽을 쌓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나 혼자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뭐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 못 자는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신은요,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기 얼굴 드러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지요. 간신히 엄마 아빠하고나 그 다음에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밥 줘. 걔는 대단한 아이예요. 뭘 배우냐면 내가. 그래, 전화 오면 내가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 뭐 하면 내가. 이게 사람의 본성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몸살이 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꼭 아주 갓난 아이도 그런다니까요. 가끔 어느 집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애가 받아. 애가 받아서 얘기를 하면 애가 뭐 이러는데 답답해. 급한 일이 있는데 빨리 어른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른은 아이고 우리 애가 잘하네. 뭘 잘해요. 얼른 전화를 받아야지. 제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사실은요, 자기를 드러내면 빵점이에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본국, 나를 보낸 왕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영광 거두면 빵점이에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원님을 태운 나귀 이야기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해요.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나한테 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귀가
내가 절을 받아야 되겠구나. 꾸벅꾸벅 절을 받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사신은 자신의 안락과 기쁨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빵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미워할 사람도 미워하면 안 되고 좋아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목사가 울산제일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잘 대하고 어떤 사람은 대면 대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찬양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왜 안 돼요? 예? 실망할까 봐. 왜 실망해요? 아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사실 근데 생각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니까. 최소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 대하고 어떤 사람은 대면 대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를 하면서 어느 경우는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좀 너무 쌀쌀하다고. 본인을 좀 특별히 더 해주길 원하는데 보면 똑같이 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 똑같이 대해주기를 원하지요?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제가 따로 대해줄 테니까. 똑같이 대해주기를 원하지요? 왜요? 목사님이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 일을 하면 제 마음대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잘해주고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줘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대답도 안 해. 하나님의 일하는 거니까 성도들을 다 똑같이 대하기로 원하는 거 그렇죠? 맞지요? 예.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래야 돼요. 왜? 우린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특사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쌩하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려워요. 그래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밖에서 살 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마냥 폭 빠져 있지 말고 똑같이 대하려고. 왜? 그리스도의 사실은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명령을 수행할 때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본국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왜? 사실은 자기가 아니에요. 본국에서 보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국에 먼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건 요렇게 이건 저렇게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신 문제가 생기면 본국인 주님께 물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어딘가 찾아야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것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본국에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이 미국, 아프리카의 잠비아 어느 나라로 가고 싶을까요? 대사로 다 미국 가고 싶어요.
잠비아, 감비아 이런 데 대사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본국에서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책도 하나 있어요. 요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회개하라고 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앞에서는 아니요 안 하고 그냥 갈 것처럼 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선 니느웨로 가는 배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그거 탔어요. 그것도 들킬까봐 배 제일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니느웨는 회개해서 용서 안 받으면 안 될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벌 받아야 될 도시라는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 가서 요나가 회개를 전하기 전에 했는데 대충 했어요. 대충.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대충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차피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 생각엔 니느웨는 저거 용서받으면 안 되지만 주님의 뜻이니까 정말 주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대사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는 사실은 언제든지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웁니다. 핍박이 오고요, 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칭찬을 많이 들어요, 욕을 많이 들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분은 전도 안 했는가 보죠. 여기 전도하면요 욕을 많이 듣습니다. 이상한 소리 많이 듣고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일을 위해서 보낸 사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되도록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에요. 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긍휼하게 모세처럼 저 사람들 꼭 구원시켜 주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차라리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전도하라니까 예수는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나서 입에 달려가지고 늘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교인들이 이런 문제. 우리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의 입술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신에 해야 될 일이에요. 화해를 시키면서 서로 안 좋은 얘기 해가면서 어떻게 화해가 되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내게 맡긴 임무를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맡긴 임무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내려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매일매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임무를 기억하고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